말씀은 섬김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의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를 시킵니다. 처음에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다음에는 70명을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날 저녁 12명 중 가룟유다는 이미 자기 길로 갔고 도마는 개인적인 일로 없는 다락방 10사람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이 4차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 2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별의 메시지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실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큰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4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가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힘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이렇게 꼭 찬양을 하십시오.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여기 와 있어도 찬양 하나를 못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 앉아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요, 이 능력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가서 그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가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야 내가 그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여 사는 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요.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가면서 이러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고.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장로님으로서 들었을 텐데 모르긴 뭘 모르냐고요.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못 들은 거죠.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도 되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들추는 날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병상에만 가 있어도 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언제나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은밀한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가요 이미요 목동이었을 때 그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수시로요 곰이 오고요 수시로 사자가 와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곰과 사자도 이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너도 이길 수 있다고. 그의 벌써 마음과 그의 내적인 것이 강해졌어요. 그래서요 거기에 어른 장군도 많았어요. 다 숨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만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풍성한 저수지와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지금 들어오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정말 사람답게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면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섬김의 삶을 살려면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 예수님과 단둘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도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으셨고요.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낚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고난주간이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편한 길 좋아하지요. 험한 길 가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는데 다 도망가고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내가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랬어요. 기도가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는 영적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오늘 제가 특별히 세 분 항암 투쟁하는 사람들을 꼭 기도해 달라고 이 고난 주간에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갈 때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이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저분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달라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 달라고, 주님 정말 저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달라고. 주님이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 들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정말 해결하게 하는 것도 오직 기도뿐임을 믿으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진실로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인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들이 정말 먼지 구덩이로부터, 그들이 정말 죄악의 구덩이로부터, 이렇게 여러분 미투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생이 비참하게 여러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정욕 하나를 못 이겨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구덩이로 떨어가지는 사람을 순결한 삶으로 구원에 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도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제까지도 존경받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 내 하나도 비실비실거리는데 누굴 구원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내 마음을 두드리며 지금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여기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죽었고 지금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이들에 의해 참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유치부 애들이 저한테요, 예수님 그러고 따라와요. 또 하나님 저기 있다고. 내가 그럼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요. 아, 내가 예수를 진짜 닮아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들의 저 부름의 소리. 나는 저 사람이 변장하고 나타난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는 분명히 예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참 놀라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진짜 가지면 반드시 닮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기본 원리는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성은 언제나 순결하셨고요, 언제나 이타성이셨고요,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졌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예수 기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일으킨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분이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빚으셔서 쓰임받기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우사 그렇지 않았더라면 인상적이지 않았을 나의 삶이 우아해지고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밝은 횃불을 내 손에 들려주시어 그것을 높이 들어올리게 하시고 이 땅에 지친 방랑자들을 이끌어 그들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킬 수도, 흙에서 귀한 것을 뽑아낼 수도,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거나 번개를 잠재울 수도, 천둥의 입을 막을 수도, 오랫동안 착고에 묶여있던 피조물의 사조에서 사슬을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삶에 대하여 말하고 이 세상에서 약간이나마 고뇌와 고통을 덜어내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조약들 같은 삽은 그 넓은 물결을 수많은 해변으로 떠나보냅니다. 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삶, 주님이 주신 삶의 창조주시여 주님 자신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극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진지한 삶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얻는 일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아닙니까? 결국은 보면 그놈은 먹을 것. 이제 잘 사니까 어디 좋은 먹을 것이 있나 또 그걸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또 입을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과 따뜻한 교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순결함과 섬김의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섬김의 삶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쉬울 것이다. 낮에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고 놀지 말아라. 놀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은밀한 기도의 삶, 공개적인 순결한 삶,
그리고 적극적인 섬김의 삶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참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섬김의 삶의 뿌리는 기도와 순결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내가 정말 주님처럼 순결한 삶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갈망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반드시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삶은 위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요, 안으로는 자신을 향하고요, 밖으로는 세상을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깊은 사랑을 나누시는 갈망이 뜨겁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결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열망이 섬김의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 아버지와 여러 아이들이 죽고요, 어머니와 5살 난 아들만 남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의 발을 자기 목에 휘감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죽었고 형과 누나들도 다 죽었네. 만약 엄마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엄마가 죽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돌봐줄 거야. 이 소녀에게 엄마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는 예수님에 관해서 엄마로부터 잘 들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편안함을 느껴왔습니다. 엄마의 얘기를 듣고 아이는 마루에 앉아서 평안하게 놀이를 계속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마도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 속에 아이는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밤이 오자 아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에 엎드려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신사가 그 묘가 있는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흙더미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얘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꼬마야, 일어나 봐라. 소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죽었고요, 형과 누나도 죽었고요, 이제 엄마마저도 죽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엄마는 만약에 엄마가 죽으면 예수님이 와서 나를 돌보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분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 신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분명한 목소리로 그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자, 꼬마야, 내가 너를 돌보기 위하여 이렇게 왔단다. 그러자 그 소년이 일어나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오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예수님은 오늘도 갈보리 언덕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갈라진 상처로 여러분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커다란 눈은 열정적으로 사방을 살피시면서 무언가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라!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은 그냥 망설이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고 있는 비참하리만큼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아한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 금주리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오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셨네요. 우리가 끔찍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 진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옵시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남을 보여주고 너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은밀한 기도의 만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의 두근거림이 당신 자신의 것이 되어서 당신의 삶이 순결해질 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섬기게 되고 그들은 그 섬김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섬김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를 향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오직 사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자신에만, 자기의 욕심에만, 자기의 이기심에만, 오직 나 자신만 잘 되겠다는 그 욕망에 우리가 다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날마다 은밀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순결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인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제자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호라티우스 보나는 그의 글 서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우리의 연수는 한 입의 낙엽이나 눈물 방울만큼 짧으니 농이나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에 대한 헌신을 재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이나마 여러 번 사는 것이 아니요 단 한 번 살 뿐입니다. 오직 한 번.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단축되고 있는 그 짧은 인생을 우리의 복된 수고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기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밀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